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귀한 연보 바치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조한경 집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네요. 최미화 집사님도 무명으로, 김봉희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마음의 문들도 주님이 열어주셔서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게 하시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연보를 바치며 마음의 소원을 썼는데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즉 목요일 날 밤에 무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5개 장을 잡히신 전날 밤에 하셨어요.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그리고 가장 소중한 말씀들을 전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정들었던 죄들을 세상에 두고 가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의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근심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에는 크게 2가지가 있죠.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길이 있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 고속도로를 먼저 닦으셨고,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고 또 기차나 무슨 전동차가 달리는 철길도 있고 또 바다 위로 다니는 해로도 있고 공중으로 가는 항로도 있고 등등 사람이 만든 길들이고, 또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옮겨가는 다리도 있죠.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부흥회를 갔다가 거기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현수교가 있어요. 현수교는 강철이라는 철사를 꼬아서 만들어 놓은 다리인데, 그게 이제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는 다리입니다. 조셉 스트라우스가 이제 그 설계를 했고, 이것이 이제 1937년에 이제 이게 완공이 됐는데, 길이가 모두 2.74km예요. 제가 이제 거기 가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샌프란시스코만에서 건너편에 보이는 마린 반도는 이 다리가 놓여지기 전에는 3일 동안 가야만 마린 반도 갔어요. 그렇게 먼 길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가 놓아짐으로 인해서
야, 3km도 안 되는 그 거리인데요. 마린 반도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오는 차가 하루에 11만 대나 돼요. 그리고 오가는 것이 모두 교통편이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마린 반도로 가는 차는 돈을 안 받는데 마린 반도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차는 다 돈을 받아요. 참 신기하던데요. 7불 25센트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문화혁명을 일으켰구나. 3일 동안 가야 할 길을, 여러분 거기 이제 속도 제한이 있어요. 70km에서 90km로 달리도록 되어 있고 6차선이거든요. 5분이면 통과해요. 그러니까 5분이면 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진 거예요. 이 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길이 뭐죠? 길.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터놓은 어떤 공간을 길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이런 길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하나의 또 길이 있어요. 그건 천국 가는 길인데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세요.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이죠. 네. 인간이 지혜가 많이 발달해서 우리는 이제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고, 제가 이제 또 미국에 부흥회를 가가지고 이제 우주 박물관을 갔는데 1969년도에 그 독수리 11호라는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나라에 갔는데 그때 선장이 암스트롱이고 어떤 같이 갔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올드린도 있고 콜린스도 있는데 달나라를 인류 최초로 밟았던 그 시간이 2시간 하여튼 31분 40초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오바댜서 1장 4절에 보면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사람들이 로켓을 타고 독수리를 타고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리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발달해서 하나님과 한번 대항해 볼래 하고 현대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면 하나님이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을 주님이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갈 수 없고 올 수도 없는 높은 장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부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아담이 범했고 우리가 범했는데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참,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죄는 내가 범했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형벌을 받아야 되냐고요. 이거 깨달으면요 감격하고 감동이 돼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와 일반 성도가 들어가는 성소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휘장이 위에서 따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십자가로 터놓은 거예요. 참 이게 비밀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늘 가는 길이 막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없던 길을 만들어 놓았다. 이걸 깨닫고 난 뒤로부터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자랑할 만한 것을 배설물로 분토처럼 버렸대요. 그리고 나의 평생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기독교의 핵심을 안 거예요. 그는 로마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너희의 구원은 너희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니 이게 선물이죠. 이게 은혜죠. 돈으로 갚을 수도 없고 헌신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섬겨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없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 승리의 길, 복된 길을 걷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거기 있잖아요. 430장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아멘. 이게 손에 잡혔다, 잡히다, 이게 피동사라고 그래요. 잡아주는 사람은 능동자고 잡힌 자는 피동자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은 어린아이 믿음이고 주님이 붙잡아주는 신앙은 어른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최경주라고 하는 세계적인 골퍼가 출석하는 그 달라스의 모 교회를 이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부흥회를 인도하고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달라스 공항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는 국제공항이고 게이트가 얼마나 150개나 돼요. 게이트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수천 명이 몰려드는 그 공항에 미국인 남자인데 한 33, 4세 정도 보이고 애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생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들하고 둘이 가는데 그 복잡한 길을 걸어갈 때 아빠가 애한테 관심을 하나도 안 써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 그 복잡한 길을 갈 때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화가 안 되는데 내버려 둬요. 근데 신기한 건 내가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데 애가 한참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아빠 앞으로 오고 이쪽으로 가다가 또 앞으로 오면서 왜 저 애가 가다가 자꾸 돌아오지? 가서 보니까 묶어놨더라고. 아버지 허리하고 아이 허리하고 줄로 한 3m 되는 줄로 묶어놓으니까 아빠를 내버려둬. 그냥 어디로 가든지 그냥 지금 하다가 턱 걸리면 또 돌아오고 턱 걸리면 돌아오고. 야, 참 저게 믿음이야. 아빠가 참 지혜가 있더라고. 어떻게 애 허리하고 자기 허리하고 묶어놔버려. 그래서 주께 묶인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손에 꽉 잡힌 바 되거나 주님의 성령에 매여서 살면 저렇게 될 거 아니야. 내가 한참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또 돌아오고. 야, 아빠가 너무너무 지혜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팍 튀어나 생각이 나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3년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가 세웠던 장로님들을 초청해 놓고 고별사를 합니다. 고별사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22절에 나와요. 내가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아. 이 매이다도 비동사잖아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영 인파가 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양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올라가다가 또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 집에 갔더니 딸 넷이 있었고 다 예언을 하는 아이들이야. 이 아이들이 다 예언을 해요. 이 띠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찾고 있고 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고 성도들과 함께 우니까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가 가는 길입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 묶여있는 자, 주님의 손에 잡힌 자, 성령의 매인 자, 말씀에 붙들린 자.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 길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 했다 그랬는데, 도성인신, 그것도 한문인데, 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정체성을 밝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가져야만 됐고,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졌어도 죄만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은 거예요. 아멘. 자, 이분이 선택받은 백성이 가는 길이 막혔다.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했는데, 가다 보니까 홍해가 나타났고 뒤에 애굽 군대가 칼과 창을 빼들고 쫓아오고 있다. 진퇴양난이라. 이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원망하죠. 그때 모세는 그들과 대항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라는 지팡이가 있네요. 일어나서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는 순간에 강한 동풍이 어디서 불어오더니 쉬쉬쉬 하더니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 길 대신 예수님이 함께한 거예요. 길이 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고 진퇴양난이고 인간 한계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동의할 수 없는 말일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바보가 돼서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신앙생활이에요.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하셨고 아니오가 없었느니라. 하나님 모든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면 예만 하고 아니오가 없었던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해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길이 됐고, 그 바다 가운데로 뛰어들어온 애굽 군사들은 심판의 바다가 돼서 물이 합쳐져 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퇴양난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다. 천하만사의 때가 있는데 인간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 암 말기 판정받았다. 사기 온몸에 퍼졌다. 그러면 인간의 한계 상황이죠. 인간의 과학이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그때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 저는 그런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내 목회 현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 제 레마로, 나의 말씀으로 이제 가슴에 박혔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아멘. 여러분, 능력 받아야 돼요. 세상을 이길 능력,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능력. 은혜 받으면 고난이 없는 줄로 생각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없던 고난이 더 생겨요. 아세요? 불이 켜지면 불을 끌려고 하는 나방들이 덤벼든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을 원하지 말고, 고난이여 올 테면 오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는 예수 향해 날린다. 그러고 가야지.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지. 왜 내가 원하는 예수만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다 도망가 버리잖아. 자기가 원하는 예수 찾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도망가지 않은 사도 요한에게 많은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요한복음도 쓰게 하시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요한계시도 쓰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도망간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더 오래도 살고 그랬잖아요. 도미시안 황제가 저 녀석을 죽여라! 끓는 가마솥에 던져! 그런데 끓는 가마솥에 던져냈는데도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네가 사람이냐 신이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저놈을 반모섬 무인도섬으로 유배시켜라!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이 엎드려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고 쓴 게 요한계시록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주님만 의지하게 했고, 주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을 또 받게 했고,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했고,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상황이 이렇게 오거든 두려워 떨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반 때 우리 학장님이 나를 부르더니 최전도사 봉천동에 어느 분이 교회를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목사님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신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는데 뭐 젊은 사람 3사람이 남았대. 한 가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고 항상 그 찬송을 많이 불렀던 때니까 아이고 가야지요. 가서 보니까 하여튼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한 7, 80명 모였대요. 천막을 치고. 그런데 어느 여자 집사님하고 무슨 스캔들이 있었다나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망가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이 3이 남았더라고요. 하여튼 버스처장 하나 하고 라면 공장 다니는 자매 하나 하고 디스크에 걸린 청년 하나 하고 3이 남았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다 구제 대상이야. 그래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까지 8명이 됐어요. 한 가족에 4사람이 등록을 해버리니까 그냥 배가 부흥됐어. 그런데 어느 날 땅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누구 허락 받고 남의 땅에 너 천막을 쳤냐고 막 노발대발이야. 그래서 무슨 허락이야, 그냥 빈 땅이 있었나 쳤는데 자기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한 달 동안 기회를 줄 테니 빨리 나가달래. 자진 철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다가 신고해가지고 강제 철거시켜버린대. 아유, 그래가지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을 이제 바꿔버렸어요. 예전 교회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전도사가 와서 새롭게 시작한다 해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교회 간판을 써서 붙여냈더니 동네 아이들이 야 임마 새끼 개새끼 교회 막 그러면서 발로 차고 다니는데, 아니 임마누엘은 우리가 인식하지 동네 사람은 임마만 생각이 야 임마 개새끼 막 그러면서 이 붙어먹는 교회 막 하면서 별소리를 다 하면서, 그러니까 야 임마 새끼 매면서 발로 차고 다니고 그게 교회 간판 때문에 더 욕을 얻어먹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영등포구가 73년도에 이제 관악구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관악교회 이름을 붙여놨어. 그때 이제 발로 안 차더구만. 쫓겨나가지고 어느 술집 사이로 들어갔는데, 야, 개척하기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개척한 게 낫지 남이 하던 교회, 그 다음에 나쁜 소문이 난 교회를 갔더니요 진짜 어려워요. 그거 뭐 붙어먹은 교회, 뭐 무슨 교회, 연예당 등등 막 해가지고 전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간판도 갈고 뭐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요한 웨슬레 책을 제가 많이 읽을 때요, 요한 웨슬레가 성령의 불을 받고 뭐 술집 색시들을 전도하고 전도인을 만들겠다나, 그래서 이제 일부러 술집 색시들 전도하고 싶어서 이제 술집 옆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8평 이제 판잣집을 하나 26만 원을 주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아이고 괜히 갔어. 술집 색시들 전도하기는 그냥 내가 끌려가서 술 처먹을 뻔했어 내가. 아이고 전도가 되기는 커녕요 나를 막 끌고 들어가서 한 잔 먹으라고 하면서 막, 그래서 내가 혼났는데, 그런데 괜히 왔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집 사이로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뭐 3번 이사했다는 생각을 하고 야,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 뭐. 그런데 아무데나 가면 안 되겠구만, 골라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가 판잣집이고 뭐 천막이고 이렇게 이제 빈민촌에서 교회가 시작되면요, 신사숙녀 여러분 하나도 안 와요. 꼭 구제 대상만 오고 병든 사람만 오고 그래요. 개척 한번 해봐요. 다 그러지. 그런데 어느 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고 이제 그래도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계속, 새벽 기도에는 술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저녁 한 7시, 8시 되면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 현장에서 돌아와가지고 술집이 들어가지고 막 술 취해가지고 하여튼 상을 두드렸는데 이게 악기요. 자리 거라나 하는 건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대전발 0시 50분 뭐 앵두나 뭐 우물가에 동네에서 바람 났다고 하면서 한 번 노래가 시작되면 20분 동안 계속 불러. 우리는 4주를 가까이 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도 못 하겠어요. 양쪽에 예쁜이네 김부채에서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래가지고 주여 주여 기도하면 야 이 새끼야 누구 죽여, 그리고 또 막 와가지고 다 발라차고. 우리는 주여 찾았는데 그들이 술꾼들의 귀에는 죽여로 들려가지고 막 어떤 놈이 누구를 죽인다고 그랬어 이 개새끼들아 하면서 막 발로 차고. 하여튼 우리 맞아 죽을 뻔했어, 주여 부르다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어느 날 23살 난 새색시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친정에서, 아니다, 시댁에서 쫓겨와가지고 친정으로 이제 도망을 온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출어버리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옛날에 우울증에 걸려서 8개월 동안 제가 불면증과 함께 잠을 못 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63kg의 몸무게가 51kg로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늘 부정적이고, 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싫고, 밝은 곳이 싫고, 어두운 곳이 좋고, 혼자 있기를 원하고, 또 사고 자체가 부정적이고, 나 하나 죽으면 주변에 부모님이라도 편안하겠다, 자살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거의 자살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자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마음이 이렇게 읽어지는데, 얼굴을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을 성령 받게 하지 않으면 자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는 약이 별로 없어요. 이게 수면제, 미지에서 그때 나온 세코날이라는 이제 수면제, 이게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거 먹고 수면제인데 이제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왔거든요. 근데 이 23살 난 새색시가 불면증에다가 우울증이 심한데 자살을 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 이 사람 성령 받게 해야 되겠다. 성령을 받으면 그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게 하는데, 그때는 이 금식 금독은 없었고 오살리의 최자실 국제 금식 기도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가 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항상 가면 막 완전히 금식 기도 강조하고 성령의 불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늘 그랬던 곳이라 이분을 성령 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매님 저랑 같이 기도원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슬슬 달려가지고 이 자매를 데리고 이제 봉천동에서 시경앞에서 불광동에서 또 파주 가는 차를 3번 갈아타고, 그리고 이제 그 금식기도원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세상 떠났죠, 이호문이라는 목사님, 숭일감리교회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되고, 그곳에 권사님들이 이제 45인승 관광보스에 되고 몇 차가 와서 금식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한테 이 친딸처럼 여기고 이 자매 성령 받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 교회 목사인데 뭐 이제 전도사인데, 그리고 이제 내려와요. 내가 이제 뭐 스케줄이 많고 신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같은 분한테 맡겨놓고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처녀 하나가 시외버스 이제 기다리고 서 있는데 보니까 처녀인데 성령 찬송을 끼고 있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반갑잖아요, 신자를. 그래서 아유 자매님 반가워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는 한국에 안 사는데요. 어디 살아요? 제가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버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아니 2자리만 딱 비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 만남을 통해서. 생전 처음 본 자매예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둘이 앉았으니까 지금 어디 가세요? 제가요 6년 만에 처음 한국에 왔어요. 저는 그 간호사입니다. 19살 때 돈벌이 하려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간호사를 갖고 지금 6년 만에 처음 한국 남았는데, 한국 교회가 생겼고 얼마 전에 부흥회를 했고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았고, 제 그 고향은 경주고 우리 부모님은 다 불교 신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촌 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하고 편지만 주고받았어요. 서울 대방동이라는 동네에서 양장점을 한다고 하는 편지를 받고, 제가 지금 성령의 불을 받고 부모님 전도하고 하려고 한 달 동안 휴가를 내서 왔는데, 지금 이 편지를 주고받은 사촌 언니가 양장점을 한다고 해서 지금 그 양장점하는 사촌 언니 전도하려고 지금 나가는 중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를 위해서 지금 5일 금식 기도를 하고 3일 이제 보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차 이제 나가는 중이래. 이야, 이 말을 들어보니까요 보통 처녀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결혼 안 했으면 프로포즈 할 뻔했어. 야, 믿음이 좋은 거야. 아니 금식을 5일 하고 3일 보호식을 하고 지금 전도하러 나간다고 하면서, 혹시 전사님 요 지역 좀 아세요? 저 서울을 초행이라 길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마태복음 5장 말씀,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거절하지 말라는 또 생각이 나. 이야, 그래서 내 시간이 있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알바했던 동네네요. 잘 아는 동네네요. 아, 그러면 시간 있으면 길을 좀 안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또 CF버스 또 시경 앞에도 나는 봉천동 오는 차를 타야 되는데 또 그 대방동 가는 쪽 차를 타고 이제 쪽지 하나 가지고 또 약도 하나 가지고 가서 보니까 점퍼 정리라고 써놓고 어디 이사가 버리고 없어. 참, 하나님이 하신 일 보세요. 하필이면 갔는데 옆에 가게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대 어디 이사 간지. 근데 이 자매는 전화번호도 없고 이제 모르니까, 전사님 미안해요. 어떻게 해야죠? 괜찮아요. 근데 전사님은 어디에서 목회를 하세요? 저 보람에 옛날 공군 사관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그 보람아 그 병원, 보람에 그 사관학교 그 후문 쪽에 봉천에 있는 빈민촌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는 중이에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따가 이제 고모가 저 파주에 사는데 저녁에 가서 잠만 자면 되니까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교회 구경 가도 돼요? 그래서 돼요? 그랬지. 그래가지고 오니까 와, 오른쪽에는 김포집 술집이고 왼쪽에는 예쁜이네 술집이잖아. 그 사이에 교회 간판이 있으니까 이분이 오면서 가슴이 철렁했나 봐.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어떻게 하필이면 술집 사이에 교회 간판을 걸었네. 그리고 이제 저녁 8시만 되면 주야 아버지 주야 하고 이제 7, 8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하도 옆에서 떠들어서 아이고 설교는 못 하겠네요.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다니엘서 그냥 19절에 보면은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해가고 일어서서 주여가 3번 나오니까 우리도 주여 3번 부린다. 시작 주여. 그랬더니 또 옆에서 야 이 새끼들아 누구 죽여 그러고 또 쫓아와가지고 팔로 차고 날라났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 도망가 버렸어요. 하도 와서 막 팔로 차고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왔던 처녀가 이제 도망을 가버리니까 나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분이 도망갈 때 교회 주보를 갖고 도망갔대. 제가 한 달 휴가를 마치고 다시 비엔나에 왔습니다. 엎드려 기도만 하면 김포집이 보이네요. 예쁜이냐가 보이네요. 야 이 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는 술꾼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네요. 하나님이 왜 오다가다 만난 전도사님 따라가가지고 국에서 만났는데 왜 자꾸 이게 보이고 들려요? 또 6년 동안에 벌어놓은 돈이 있잖아. 그 교인들은 가난병이냐? 돈 없어. 돈이 있어야 뭐 전세를 놓고 남의 집 2층으로 가지? 너 벌어놓은 돈 보내.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괴로워서 죽을 뻔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온라인 번호를 하나 알려주세요. 제가 돈을 보낼게요.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편지가 온 거예요.
도망갈 때 좁아가지고 가가지고 교회로.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현대판 천사입니까? 아니 뭐 엘리야가 동굴 시내, 그리 시내가 동굴 속에 있는데 까마귀가 와가지고 뭐 먹을 거 가져온다더니, 아니 이 오스트레일리아 비엔나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이거 뭡니까? 막 감성 받아가지고 온라인을 보냈더니, 와, 6년 동안에 벌어서 모아놓은 모든 돈을 다 보낸 거예요. 집을 한 채 살만한 돈이었어요.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돈을 받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2층 집을 하나 얻었죠. 30평짜리를, 건물을.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2년 후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나이가 이제 벌써 29살인가 돼가지고 뭐 3년이 지났나? 그랬는데 와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나 결혼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목사가 됐고, 있어요? 그랬더니 없대. 목사님이 중매 좀 해달래. 우리 교인들 눈 씻고 봐도 그 사람하고 결혼할 청년이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정신을 먹으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다 가다가 버스관에서 만났잖아요. 신랑도 버스관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아멘도 안 하면서 피묻더니 무슨 그런 기도가 다 있어요. 무슨 버스관에서 신랑을 만나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중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기도거든요. 우리가 언제 버스관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만난 거 아니잖아. 오다 가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버스관에서 만나면 되지. 그래서 나는 이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 자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신랑을 버스관에서 만나자고 막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멘 하세요. 나 지금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웃고 했는데, 그러니 정신 먹고 자기 고모집에 간다고 이제 버스를 탄 거예요. 세정거장을 갔더니 어떤 멋있는 청년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래서 다음 정거장에 내리려고 미리 일어나나 보다. 그래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매가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아영교회라고 여기 있어요. 큰 교회. 아영교회 찬양대원이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모 회사의 대일이라는 이름을 갖는 노총각이야. 이 사람은 노처녀, 이 사람은 32살 노총각. 그때는 이제 32살이 노총각이었거든요. 노총각에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네. 믿음이 좋아 보이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몇 정거장 지나도 안 내리니까, 아니 다음 정거장에 내릴 줄 알고 내가 앉았는데 아직 안 내리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감동받은 거야. 이 보통 사람 아니네. 혹시 교회 나가세요? 나 아영감리교회 나가요. 아영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세요? 나는 한국에 안 살아요. 어디 살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됐어. 그러니까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시간 있어요? 그럼 잠깐 만나서 대화할래요? 그래요, 나 시간 많아요. 그래서 다방에서 만났대. 어쩐지 마음에 든대. 목사님, 그분 신원조회 좀 많이 해주세요.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원조회가 장로님의 아들이야. 부자집 아들이야. 와, 그래가지고 신속하게 연결이 됐어. 내가 버스 안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응답이 이렇게 잘 왔어? 와, 그때 아멘도 안 했잖아. 나보고 무슨 그런 기도가 있냐고 야단쳤는데 진짜 만났잖아. 아이고, 목사님 제 잘못했어요. 버스 안에서 만날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아영교회 목사님은 줄이 서고, 나는 축사를 했잖아요. 아들만 넷이 낳았어. 아파트도 있어. 아들만 넷 낳았어. 여러분,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니 예쁜이네 김포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 7, 8명, 아이고 이 가난병에 다 구제 대상에 어떻게 그걸 어마어마한 헌금을 해가지고 2층으로 가요? 하나님이 현대판 천사를 보내가지고 까마귀가 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날라와가지고 버스관에서 만나가지고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이세요. 없던 길을 만들어주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세요. 김포집, FN의 술집 사이에서도 2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길을 열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고 요한 1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에 있어. 하늘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땅에서 바라보면 높은 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십시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없던 길을 만들어 주신 주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이 주신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도 나타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마음과 생각으로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으로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거기 술집 사이에 있을 때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 썼던 성령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외국의 성령 받은 목회자들이 쓴 책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의 능력을 또 믿었고 내 본인 자신이 성령의 불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를 하면 내가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은 저는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사람들은 구제 대상이고 돈이 있어야 옮겨가지. 그렇지만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19공탄 연탄을 뗄 때고 남의 집에 단칸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쇠를 살 때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남자아이 하나 낳고 여자아이 하나 낳고 이제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 2살 터울인데 이제 2살, 4살 됐을 때, 근데 추운 겨울인데 제가 바깥에 나와 보니까 연탄불이 가물가물 죽어가서 새 연탄을 갈아 끼우고, 이제 위에 있는 연탄 밑으로, 밑에 있는 연탄을 내버리고 새 연탄을 갈아 끼우고 두꺼비 입을 놓고 구두를 신고, 그리고 이제 철야하러 간 거예요. 밤 11시에. 그런데 기도 중에 마음과 생각에 집에 도둑이 왔다, 빨리 가봐, 기도 그만하고 빨리 집에 가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지금 기도하러 철야하러 왔는데 이놈은 마귀가 반대하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분별력이 없으니까 성령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생각인지를 분간이 없으니까 막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한참 하니까 나중에 막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데 집이 진짜 뭐가 온 것 같아. 그래서 새벽 2시 반에 주섬주섬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왔더니 무슨 도둑이 와. 도둑이 온 게 아니고 연탄 가스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구두를 신다가 이 두꺼비 집을 건드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궁이 속으로 방향을 정해야하는데 이게 안방을 향해서 있고 문을 꼭 닫고 나와야 되는데 문을 덜 닫고 나왔는데 생연탄을 옮겨놨는데 2시간 반 동안, 거의 3시간 동안 생연탄이 안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똥오줌 냄새, 찌린내가 나고 연탄 가스 냄새가 진동하는데 다 죽어버렸어. 숨을 쉬고 있는데 의식이 없어. 충격이요, 나한테. 나 철야기도 하러 갔는데 성령님이 집에 빨리 가봐야 되는 생각을 주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내가 분별력 없는 목사, 이래도 목회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 이성과 지성은요 119를 걸어가지고 앰뷸런스 빨리 와서 사람 싣고 지금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생각 없어요. 분별력 없는 이 목사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을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셋이 지금 죽어 있어. 숨만 쉬고. 맨 먼저 누구를 끌어냈을까? 내가 알지 누가 알아? 두 아이는 죽어도 돼. 아내를 살려야 돼. 그러면 또 나오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이들이 들으면 시험 들어. 그렇지만 우리만 하는 말이야. 그래서 아내를 딱 손을 끌었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는요 굉장히 몸무게가 무거워서 이렇게 들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두 손을 잡고 끌어내려가지고 그때 겨울이니까 마당에다 엎어놓고 그 다음에 아들
끌어내서 엎어놓고 딸 엎어놓고 울며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 분별력 없는 이 종을 용서해달라고. 초저녁부터 집에 가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탄의 음성으로 알고 대적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참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아! 하고 이제 찬바람이 들어가고 뭐 하니까 정신이 나가지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아고 다시 또 쓰러져 버려. 좀 있으니까 아들이 어! 하고 정신이 들어오고 또 들어와. 이 정도로 연탄가스를 많이 맡으면요 사람이 거기다 불구자 된대요. 그런데 내가 어떤 말씀을 또 갖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우리 사람 붙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믿습니다. 연탄의 독은 물러가라! 그리고 막 미친 사람처럼 새벽 2시 반에 남의 집에 마당에서 혼자 완전히 이게 지금 그냥 제정신 아니에요. 미쳐버린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 우리 사람이 기침 몇 번 하더니 정신이 돌아왔어. 우리 아들도 정신 돌아왔어. 지금 멀쩡해. 두 아들 다 박사요. 여러분 참 제 과거가요 너무 고난과 역경이 많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이었잖아요. 분별력. 그래서 제가 조영경 목사님이 쓴 성령론하고 외국 사람의 성령론 이거 한 5-6권을 시중에 가서 사가지고 그 금식 기도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셔야 내가 목회를 하지.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귀 음성으로 착각해서 2시간 반, 3시간 동안 버티고 있다가 우리 아내, 우리 아들, 딸 다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막 울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준 거예요. 말 한마디 들어보고 얼굴만 딱 보면 속에 다 보이고 이제 이런 은사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셔. 결국은 나로 하여금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었고 이 고난과 역경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제가 이제 교회도 부흥되고 뭐 총회장도 하고 대학원 교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데 우리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우울증 환자 하나 고쳐보고 싶어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해 보려고 희생의 제물이 되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비엔나에서 온 간호사를 만나게 해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또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분별력도 갖게 하고 하면서 이제 내가 성장한 거예요. 내가 아멘. 여러분 교회 성장은요 목회자 성장만큼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성만큼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지 마라.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냐 예수 닮은 사람이냐 때마다 일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길을 만들어 주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의 채찍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노약자 안 데려갔어요. 왕족 출신, 귀족 출신, 건강한 청년들, 청소년들 다 데려갔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아멘. 이 말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라크예요. 이라크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먼 줄 아세요? 중간에 사막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길을 내신데 어떤 길을 내셨어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세계 강국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데 파사로 나오죠 성경에. 메데 파사의 나라의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해가지고 바벨을 정복했던 메데 파사 왕이 유대인의 자유론을 선포한 게 바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무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아멘.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하시되 그렇게 또 메대파 상황을 통해서 또 길을 또 내시고 또 사막을 건너서 오도록 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본인이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손길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의 손길이 나타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 길 대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걷다 보면 무엇이 덤으로 얻어지냐면 생명을 얻게 돼. 어떤 생명? 예수의 생명. 어떤 생명? 예수의 생명. 어떤 생명? 예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이 뭐예요? 이것은 차고 넘치다는 뜻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헤로드 왕에게 잡혔어요. 내일 공개 처형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야고보를 죽였더니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번에 베드로도 죽이면 백성들이 좋아하겠네, 유대인들이 좋아하겠네. 원래 정치인들은 백성들이 지지도가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 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베드로 뭐 했어요? 내일 자기 공개 처형당하고 죽을 때 그는 잤어요. 깊이 잤어요. 천사가 와서 벽골을 발로 찰 때까지 잤어요. 그럼 언제 잠이 와요? 편안할 때 오거든요.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요?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는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나는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이 죽음을 웃음으로 맞을 수 있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은혜요. 오늘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내일 나는 죽더라도 오늘 밤 편히 잠잘 수 있는 평안, 주님이 주는 이 평안,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하는 이 평안, 이게 바로 주님이 주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게 되면 이게 접 붙인 것 같거든요. 고엽나무에 감나무를 접을 붙이면 감나무라는 우성이 고엽나무라는 열성을 지배해버리면 3년이 지나면 고엽나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감나무만 자란 것처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성한 주님만 딱 나타나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속한 자.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최종적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고 죽음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아니 죽음이 지금 온다 할지라도 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얼굴에는 웃음이 만반하고, 아멘, 평안이 차고 넘치는 이 상태. 우리 모두는 그런 예수의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가면 진리 대신 주님과 동행을 하게 돼요. 진리는 뭐냐? 진리의 기능은 자유예요. 자유. 아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묶여있는 상태에서 자유. 보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눌린 자와 포로된 자를 나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여러분,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런 모든 것이 묶여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자유 얻는 역사 있기 바라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이 주는 풍성한 생명을 나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단잠 잘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그 둘째 문제고, 우선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나려 할지라도 기쁘고 즐거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 목표 현장에 쓰는 간증이 많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들은 사람 또 들어보세요. 성균관 대학교에 CC 커플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황두남이라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외아들이 이제 그 군대 갔다 와서 복귀를 하면서 연애를 하고 한 자매를 데려왔는데, 둘이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다, 네가 우리 아들 좋아한다면 결혼하고 싶거든, 우리 믿는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전도를 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교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혼해라, 그러고 이제 허락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는 뭐 주일날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술도 열심히 나오다가 항상 모여 보니까 주일날에만 나오고 나중에 안 나와. 그것도 이제 몇 번 나오다가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야, 너 예수 잘 믿겠다고 해서 결혼 허락했는데 왜 요새 안 나오니? 그러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마 직장 생활에 피곤도 하고 그래서 몇 번 빠졌는데 앞으로 열심히 나갈게요. 근데 몇 번 나가도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열 또 받았어. 너 왜 그렇게 자꾸 무너지냐?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망신 시키려고 왔어? 정신 똑바로 들어가 열심히 내야지. 그리고 이제 고함을 지르니까 이 자매도 이제 화가 났어. 엄마,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는 자유요. 그러고. 아니, 할머니가 열받았어. 아니, 이놈의 여자, 이게 무슨 헌법 갖고 나와? 막 그러면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전에서 퍼부었어. 그냥 둘이 이제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나와버렸어. 싸우면 안 되거든. 그랬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됐던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기도를 하는데 암에 걸렸어. 자궁암이. 그래서 을지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자궁을 드러내려고 보니까 때는 늦었어. 온몸이 퍼져버렸어. 앞으로 뭐 몇 개월 못 산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네. 그러니까 이제 항암 치료 받겠다고 해가지고 뭐 계속 전화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새 가족이 또 뭐 왔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교인이 아니었으니까 모르죠. 아무튼 근데 새 가족이 하나 왔는데 남편이 이제 부둥켜 안고 이제 하나 왔는데 젊은이요. 42살 먹었는데 머리가 다 빠져갖고 수건을 둘러쓰고 이제 이쪽 올라가고 이제 왔어. 보니까 암 말기 환자요. 그래서 이제 새 가족이니까 신방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찬송 부르는데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목사 생활 10년만 하면 눈치가 박사가 되거든. 눈물이 분석이 돼. 왜 우는지 알게 돼. 신세타령하고 울더라고. 다 눈물 분석이 그래. 큰딸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 사람 42살인데 뭐 시집을 빨리 가는지. 그래가지고 둘째가 딸이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인가 되고, 막내 세 번째 아이가 이제 이름이 규동이에요. 왜냐하면 딸만 많은 집안에 애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남자가 나와서 이제 이름이 규동이에요. 귀할귀 아이동. 그래서 귀한 아들이야.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데 내가 42살 먹은 젊은인데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을 누가 돌봐? 그래서 이제 신세타령하고 억울해서 이제 울더라고요. 눈물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야. 그래서 내가, 자매님, 죽음을 노여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누구나 오는 거고 나도 죽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천국이 있으니까. 근데 자매는 이 상태에 죽으면 안 돼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돼요. 의사가 몇 개월 못 산다 그러면 몇 개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네요. 요한복음 열심히 읽으시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자기가 많이 소개했으니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읽으시고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숙제를 냈어요. 내가 일정이 많고 바쁘니까 언제 또 오겠다고. 그때까지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 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숙제 내고. 그래서 약속한 날 또 갔어요. 가서 예배드렸는데 또 울어요. 근데 눈물 색이 좀 달라졌어. 회개하고 울더라고. 내가 시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나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고집 부리고 덤벼들고 뭐 헌법 얘기하고 이건 아니었다 뭐. 근데 그게 말은 안 해도 이 눈물 속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회개만 하면 천국은 가까우게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막 우는데 정말로 회개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붙들고 안수했더니 막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신동하더니 자빠져 버렸어. 이 성령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분이 이 슬픈 마음이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막 성령 받으면 막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났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남편이 훌쩍훌쩍 울면서 목사님 밤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꽃잠 들었거든요. 새벽 2시니까. 그래서 전화벨이 팍팍 울려서 그냥 아이고 누가 급한가 보다 그냥 받았는데 쟤 누군데요? 죄송해요. 우리 아내가 지금 죽어가거든요. 무섭기도 하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나 얼른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 막 깼죠. 여보 사람 죽었는데 빨리 일어나니까 누가 죽어 뭐 눈을 뜨는데 정신이 없어. 너 이 빨개. 아니 그 잠이 지금 죽었는데 빨리 가. 그래서 우리 이웃집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2시에 우리 집 사람을 깨워가지고 갔더니 사람이 죽을 때 호흡 어떻게 해요? 그러고 죽잖아. 정상적인 호흡하면 이렇게 하는데 죽을 때 보면요 그러고 죽어. 한번 봐봐. 보통 그렇게 죽지. 그거 하고 있더라고. 이게 그러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다 우는 거예요. 뭐 우리 황 권사님도 울고 그 남편도 울고 뭐 이 딸도 울고 아들도 울고 다 이제 죽어가는 엄마 이제 이러고 있는데 울고 있어서 내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우는 거 아닙니다. 찬송 불러야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불러보니까 다 눈물 닦았어요. 찬송 불러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고 이제 그걸 원활하게 불렀어요. 그냥 헐떡거리고 있는데 근데 2절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푹 소리가 나. 나도 눈 감고 부르고 있는데 푹 소리가 나서 나도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이 죽다 말고 눈 떴어. 내 눈하고 마주쳤어. 나를 보면 너 빙긋이 웃어. 아니 죽다 말고 살아나가지고 웃어봐봐. 믿음 없으면 간 떨어진다. 와 죽다 말고 살아나가지고 푹 하더니 이게 정상적인 호흡을 하면서 눈을 이렇게 뜨더니 이제 혀가 이미 굳었어. 이제 밤 봉우리처럼 말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죽다 말고 살아나니 뭐가 좋대. 그래서 이제 하도 신기해서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지금요 찬송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부른 게 아니에요. 제가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흰 옷을 입었거든요. 그때 입었던 옷보다 더 하얀 옷을 내가 입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요 내가요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요 보니까 황금길이에요. 그런데 황금길을 걸어가는데요 하늘에서요 흰옷을 천사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자기 손을 잡고 막 평화하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늘이 퐁 소리가 나더니 하늘에서 구멍이 나더니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빛나는 얼굴로 성조야, 그 사람 이름이 성조야. 성조야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그 소리가 푸 소리래. 푸 하고 깨난 소리가 주여 소리래 그게.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날 오라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여보 가면 안 돼. 죽으면 안 된다는 뜻. 그러니까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먼저 가도 이 새아이를 부탁할게. 그러면서 이 말하니까 여보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거야. 큰아들 소연아 두 동생 돌봐줘.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동이가 막 엄마 죽으면 나 어떡해 하고 막 애가 이제 통과하고 오니까 기동아 너 나 사랑하니? 엄마 나 사랑해. 그런데 냇물이 마지막에 어디서 만나지? 바다에서. 마찬가지야. 우리도 먼저 가느냐 나중 가느냐 세상 떠나가잖아. 냇물이 바다에서 만난 것처럼 우리가 만날 날이 와. 근데 천당과 지옥이 있잖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되거든.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부탁할게. 그러니까 애가 이제 울다 말고 엄마가 3가지 부탁한다니까 눈물을 닦더니 가만히 이제 있는 거야. 귀담아 듣는 거야. 첫 번째, 너 엄마 만나려면 교회 잘 나가야 돼. 네 엄마. 두 번째, 아빠 말씀도 잘 들어야 돼. 네 엄마. 세 번째, 학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야 성령을 받으면 가치관이 체계가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첫째가 교회, 예수.
둘째가 아빠, 부모 공경, 셋째가 공부. 이게요, 성령을 받으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할 말 다 하더니 목사님 갑자기 피곤이 와요. 저 빨리 아까 상태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벽을 등받이 해가지고 앉아서 그 말을 하는데 자기 누워달래. 그래서 이제 누워줬더니 아까 불렀던 찬송 너무너무 멋있어요.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누워놓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냥 오늘 불렀어. 그래서 마지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불렀는데 마지막 찬송 부르고 이렇게 보니까 빙긋이 웃고 있는데 21셔 같더라고요. 제가 그 장례식장 이름을 천국 환송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드려줬어요. 여러분, 마지막 웃는 자가 승리자요. 제가 예일 고등학교라고 한 여자 고등학교 미션 스쿨인데 그 방문했더니 교문을 딱 들어서면 동산이 하나 있고 거기다 써놨어.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 직전, 숨을 거두기 직전에 웃을 수 있다? 이 사람 천국 가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게 바로 길 대신 주님 손잡고 가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행복한 죽음을 처음 봤어요. 마지막 죽을 때 웃고 죽는 모습, 웃음을 이러면서 숨을 안 쉬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건 죽었다고 말할 수 없어. 잠을 잔다, 잠들었네, 주님이 재림할 때 깨우면 일어나겠네, 그런 생각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요 그런 길 대신 주님 손잡고 가야 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누려야 하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누려야 돼.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그런 자유의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 그걸 소유할 수 있어요.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의 풍성한 생명 나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에 떨지 않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소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